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쓰신 채로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이를 쏜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아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나는 주의 기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야 하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이 건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대근 전도사님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또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더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한 못난 죄인들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한 은혜보다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미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여 하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종 됐던 저희들을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 참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무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깨워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갈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한 특별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코노스콘 지체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연단은 정금같이 달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히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하게 들어서시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영역을 변화다해 주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무엇보다 우리 코노스콘 지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눈물과 끓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일 한 주부터 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창과 같은 말씀, 방패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온 지구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오직 영광 우리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버겐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우리가 오전 11시부터 우리 카톡방에 링크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주 활동하지만 젊은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노인에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하시고 가능한 한 집 안에서라도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자들과의 그 접촉을 가능한 한 삼가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포틀리 가스펠 처치의 그 패스터 릭 목사님의 딸이 엘리자베스인데요. 엘리자베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릭 목사님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다 오더니 아이 엘리자베스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엘리자베스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한국은 미국하고 거의 크기가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에 가보니까 포틀리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코리안하고 넌 코리안이 숫자가 비등비등하니까 그걸 통해서 한국은 미국하고 나라의 크기가 비등비등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릭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할 때는 소위 말해서 월드비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예일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그 한계가 그 월드비유를 잘못된 월드비유를 갖게 만들죠. 자, 우리가 갇혀있는 세계 속에서 모든 사고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과 믿음 속에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심도 깊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몰래 빼앗는 기가 막힌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다 잘들 아시고 또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빼앗는,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뒷부분인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아슬아슬한 상황을 넘겨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내용은 전부 축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 내 아들입니다. My son, 내 아들. 이 내 아들, my son 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무려 10번이 나와요. 내 아들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아들아 라고 잡았는데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다. 중요한 말이다 라는 뜻이죠. 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이따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27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읽은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 아들. 자,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앞에 아들을 앉혀놓고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누가 앉아있느냐? 야곱이 앉아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 아들은 과연 누굴까? 애매한 질문이 생기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의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옷이 아니고 에서의 옷이죠. 그럼 지금 이삭은 누구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축복받으려고 앉아있는 아들은 야곱인데 아버지 이삭은 전혀 모르죠.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을 마음껏 하고 있으니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축복 기도가 있을까요? 네. 아버지는 틀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 틀린 아들은 자기가 그 복을 다 받겠다고 기도를 받고 있고 어머니는 큰아들 에서가 곧 돌아올까 봐 조마조마해 하면서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큰아들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다 차지하겠다고 열심히 들여서 들짐승을 활을 쏘면서 사냥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이거는 분명히 문제라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집안이 말이에요. 이 4인 가족 이 집안이 말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도대체 이 안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속고 속이는 축복. 속고 속여서라도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어디서부터 헝클어져서 생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부터 싸웠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얘네들이 태 속에서부터 싸우니 이러다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지만, 생물학적인 장자로 태어나지만 야곱이 실제로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이삭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죽기 전에, 4절에 보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지 왜 에서가 받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헝클어지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자면은, 어쩌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간 리브가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바를 늙고 눈이 어두워진 남편 이삭을 속여가면서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강탈하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사건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을 이니시에이션에서 만든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믿는 것 뒤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부터 자신이 믿는 바를 쭉 믿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말이에요. 작은 아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주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다고. 네. 그러니까 리브가가 더욱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양하시겠구나. 자, 우리가 알고 믿는 것 뒤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 이유는 그 블라인드 스팟이 왜 생기느냐? 크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우리의 판단의 맹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거기에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개입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도와드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것도 운전석 바로 밑에 앞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어잖아요. 정비소에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 주인이 한국분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 차에 타셔서 핸들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핸들을 빙글빙글 돌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럼 이렇게 눈으로 보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거는요, 겨울이 돼서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기압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타이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람을 약간 보충해주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권위의 법칙. 그 사람은 전문가고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전문가가 보통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믿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몇 주 지났는데 타이어를 보니까 또 내려가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처음에는 제가 눈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개운치 않아가지고 다른 미케닉한테, 이분도 한국분인데 다른 미케닉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핸들을 돌려보라 그러더니 아무리 봐도 타이어에 못이 박히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몇 주만 더 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권위의 법칙에 따라서 몇 주 더 타고 다녔는데 몇 주 있다가 보니까 또 바람이 로우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미케닉한테 제가 가가지고 오일 체인지를 하면서 뭐 과거에 있었던 얘기는 안 하고 이거 타이어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 근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돌아가 보니까 오일 체인지 다 끝나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타이어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타이어를 고쳤대요. 그래서 타이어에 아주 작은 못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간 메케닉이 문제를 잡아냈어요. 이거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전문가니까, 잘 아니까, 그리고 또 겨울이니까, 타이어 프레셔가 로우할 가능성이 많은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기압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라는 선입견들이 미케닉 두 사람에게 아주 간단한 타이어의 문제를 못 고치게 만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나요? 타이어를 빼야 돼요. 그래서 빗물을 쫙 묻히고 어디서 새는지를 확인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날씨도 춥고 겨울이고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뭐 그냥 설마 하니 겨울이니까 기압이 낮아서 공기가 내려가는 거겠지라고 두 분이 그렇게 똑같은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정석대로 타이어를 뜯어내서 바람을 확 집어넣고 비눗물 묻혀서 꼼꼼히 찾아본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프로죠. 그게 진정한 전문가죠. 짐작할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프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는 프로래야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리브가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믿었던 사실이 자신의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억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그 상황 속에 야곱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한 가정을 완전히 헝클어뜨리는 좀 비극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죠. 하나님을 속이죠. 야곱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려 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거기다가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둘째 아들 야곱은 그때로부터 수십 년을 고생스러운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이것이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선입견이 낳은 비극입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이산가족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책임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있어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했던 그 리브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야곱 자신에게도 비극의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육신 때문이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10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번은 그냥 내 아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7번은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상대방을 부르는 내 아들아가 7번이에요. 그 7번의 내 아들아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데 그 내 아들아의 음성 속에는 부성애가 가득 찬
에서를 축복하기 위한 내 아들아였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데 그때 그 내 아들아는 작은 아들 야곱과 작당하기 위해서 부르는 음성이에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된 모성애로서 결국은 속임수와 작당함의 결과를 낳는 내 아들아죠. 심지어 그 리브가는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 야곱 앞에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저주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네가 복을 받아야지 저주가 다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이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따위는 우습게 여긴다, 리브가가. 개의치 않는다.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 아들아가 또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My son, who are you?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거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이삭의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26절에 또 내 아들아가 나오는데 이 내 아들아는 전부 이삭이 야곱에게 던지는 내 아들아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진짜 나의 아들 에서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양심을 찌르는 내 아들아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여러 번 이삭이 야곱을 부르지만 전부 사실상은 에서를 부르는 부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마다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임의 결정판이 19절에 나와요. 19절.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my son?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리고 대답을 해요. 아주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냥감을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24절 에서가 또 묻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Are you really my son Esau? 하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I am. 예, 그러하니이다.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계속되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 있어서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속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복이 그런 정도의 복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때로부터 나중에 나오지만 십계명 중에서 9계명이 이겁니다.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인데 지금 야곱은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게다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은 야곱의 삶과 크게 다를까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나의 삶은 과연 야곱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복은 나의 욕심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욕심은 병행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나의 판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나만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나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욕심과 교만을 깨뜨리시는데 수십 년의 고난의 세월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이 됐을 때 상고하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바 야곱과 그 가족들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그동안의 수십 년의 연단의 과정 후에 마지막 시험대로서 하나님을 야복 나루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의 목적은 내게 축복하옵소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축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20년 후에 야복 나루터에서도 내게 복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 야복 나루터에서의 밤새도록의 그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교만을 다 꺾으신 후에 참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이 질문은 야곱에게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칼 같은 질문이죠. 비수 같은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의 질문보다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던졌던 내가 누구냐, 네가 정녕 내 아들 에서냐라는 그 질문들보다도 더 비수 같은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인 질문이죠. What is your name? 그때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싫어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그릇된 판단과 그런 것이 다 몸속에서 빠져나간 후에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저는 야곱입니다로 바뀝니다. 수십 년 만에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대답이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인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에서입니까? 아니면 불의를 공부하는 자 리브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백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은 후에야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정체성이 옮겨가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 에서의 모습을 견줘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도전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으로도 살지 말고 에서로도 살지 말고 리브가로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건강을 늘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에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하며 주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기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에서로도 살지 아니하고 리브가의 모습으로도 살기를 거부하며 오직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방백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이 예배를 마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